한 주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마친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제약을 먼저 허무시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말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베드로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본 증인이며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그리 길지 않지만 복음의 핵심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베드로의 말씀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복음 전파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었던 사실을 증인으로서 그저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가 지어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전한 말, 그것은 놀라운 권세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선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일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곳으로 유대의 영향권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안수라는 형식도 거치지 않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 120명이 동시에 성령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일이
이 이방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두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을 빨아들이려고 준비된 스펀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준비된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니 힘과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말씀에 영혼이 반응하는 이들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강하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며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분명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체험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고, 이후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파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음에 증인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차별과 장애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와 감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 모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의 연약함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어 치유 중인 우리 권사님들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벗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세상에 나눔으로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홍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시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전할 때에 복음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